네, 남성교회 헌신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려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굴까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누굴까의
우리를 불러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귀한 일꾼 삼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강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거칠고 힘겨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이루며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민교 집사님께서 기도 한잔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따스한 봄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봄을 준비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총남동교회 선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이기에 좀 더 힘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교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교회 총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성교회원들이 전심으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채색되어 아름다운 목회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종환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남성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총량성교회 회원들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교회원들의 가정과 직장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더 순종하며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면 쭉 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남성교회 임원단 및 각 회장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 후에는 이정환 선교사님께서 은혜 받는 땡땡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구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느니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 오후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모두에게 그런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혀 이상하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대부분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왜 하나님이 남성이 중심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남자들이 뭐 특별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중심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런 어떤 의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남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들이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계시는데 우리 남성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바로 잘 서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청년은 마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서 보면 이 청년을 향해서 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도 그냥 밑에서 막 수발되는 공무원보다는 조금 이렇게 직책이 있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이 청년이 젊고 또 돈도 많이 있는 큰 부자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걸 다 갖추신 분이 계신가요? 젊은데 돈도 많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젊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엎드립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엎드렸다는 표현을 나오고 있는데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전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이 청년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아직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선하다 이야기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선을 행하되 선한 성을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준 것을 좋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 중에서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일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왜 10계명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선한 행동은 도움을 누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와 내게 도움이 되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선한 일을 그렇게 하길 원해? 그러면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10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나는 정말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그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젊은 청년,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압제 속에 있다 보니까 매우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원들, 특히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압제 안에서도 부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원들이나 그 세리와 같이 그 당시에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유다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은 그런 관원 속에서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을 때는 좋지 못한 분명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잘 만나서 큰 유산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나가기까지는 많은 부정적인 불의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관원은 그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당당하게 온전하게 그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온전하다면 너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자기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물, 시간, 자신의 건강,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도, 고통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에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온전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앞에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온전해지길 원하니? 정말 너희들이 원하면 나를 따라올래?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아직까지도 부여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근심하며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가 찾아왔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심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근심된 삶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근심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뒷모습을 보시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큰 낙타가 작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집에 큰 집들을 보면 동물들이 들어가는 집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라 해도 좀 작게 만듭니다. 작은 동물들은 그냥 그 집을 들어가면 큰 마당이 있는데 이 큰 낙타와 같은 큰 짐승은 그 무드로 그 마당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에 지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기어서 들어가야만 그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낙타가 힘들까요? 기어서 들어간다는 것이 그 큰 낙타가. 그래서 성경에서 낙타가 그 바늘구멍 같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확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말 의시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다 버렸어요. 나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의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나는 구원 받은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 앞에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에 앉을 때 29절에 나를 위해서 집을 버린 사람, 형제를 버린 사람, 전토를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100배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를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를 100명을 주신대요. 자녀를 100명을 주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나의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저보다 연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입니다. 저랑 연배랑 같은 분들은 나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 나의 피를 나는 형제들,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과 떨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부모, 새로운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나의 혈육이 느끼지 못하는 그 참 믿음의 가족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직장에서요. 이해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결국 그 이해관계가 틀리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때로는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가족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패밀리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끼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좋은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들을, 그 땅의 그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난 정말 잘하고 있어, 난 정말 잘하고 있어, 난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20장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을까요? 예수님께 영생은 했어요. 영생은, 구원은,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선한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내가 무엇을 다 버렸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아갑니다.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단 말이 오늘 3절에서 또 6절에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뽑아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장터에서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날의 삶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오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몇 개요? 보리떡 몇 개요? 5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5,000명이 먹었어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200달러. 예. 만약에 못 맞히신 한 번 남기셨으면 제가 그럴 뻔했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을 5,00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죠? 0.04. 0.04데나리온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족이 5명이다. 그리고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다. 그 당시 문화가 2끼 정도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한 데나리온이면 5인 가족이 이틀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적어도 이틀 동안은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겠다라고 주인은 이야기했고 품꾼들은 얻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왜 그들을 뽑았을까요? 그 주인은. 왜 주인은 놀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뽑았을까요? 포도를 많이 따기 위해서였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 조용히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습니다. 9시에 장터로 나가면 또 일꾼을 뽑습니다. 12시에 나갑니다. 또 일꾼을 뽑습니다. 또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무리해야 될 그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뽑습니다. 여러분, 보통 경제 원리를 본다면 주인들은 적은 인원을 뽑아서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그들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를 많이 따려고 한다 그러면 이 주인은 아침에 뽑았던 사람들 통해서 계속 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다음날 또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그 하루 일과 중에 그 사람들까지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들을 뽑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그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에 뽑혀갔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 건강했을 것일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고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직업, 제자들의 직업, 어부가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세리. 세리가 누가 있죠? 마태. 그 다음에 시몬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의 12명의 직업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부 출신이에요. 세리.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한 그 셀로친, 그 시몬들,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정말 요지인물로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영원한 영생, 천국,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의 어떤 노력과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일반적인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 너 헌신을 내가 받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다 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저에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쓸모없는 저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런 계획 속에 있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선한 행동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쩌면 포도원 주인이 뽑아주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도 얻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야? 하며 주인을 원망하고 심지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나의 삶에 무엇이 많이 더해지고 없음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무엇이 더 잘되고 더 더해지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직업을 좀 잃어버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몸에 육체적인 힘듦이 생기면, 아니면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꼭 2번씩 일주일씩 하이스쿨하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훈련해서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갔다가 왔는데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는데 은혜를 다 나누고 마지막 날, 일주일 이제 마지막 날 내일 떠나야 되는데, 그날 저녁 오후에 아이들 다 보내고 나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핸드폰을 산 지가, 최신 핸드폰을 산 지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 왔던 원주민 아이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선교 왔어요. 은혜를 다 나눴는데 가장 귀한 핸드폰이 잃어버렸어요. 산지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 그 비싼 핸드폰. 근데 이 사모님이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옛날 거 쓰면 돼요. 감사해요. 와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런 분에게 이 핸드폰이 꼭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찾았어요. 그날 밤에 기도해서, 하나님, 누가 가져갔는지 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걔를 어떻게 만나요? 그 원주민 마을에서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 새벽에 떠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만나죠? 그날 해가 뉘엿뉘엿 뜨는데 저기서 어떤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아이였어요. 막 달려갔어요. 너 핸드폰 가져갔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살 달랬어요. 야, 우리가 핸드폰 하나 잊어먹었는데 너 혹시 봤니? 야,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말해.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가고 어떤 형이 가져간 걸 봤대요. 근데 그 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형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형의 동생이에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형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 집에 가서 동생한테 얘기해서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이미 포맷이 완전히 다 됐어요. 모든 사진, 모든 전화번호, 모든 게 다 지워지고 게임이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뭔가 하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Jesus is everything. Jesus is enough.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뭐가 없어도, 때로는 내가 뭐가 안 돼도, 여러분, 포도원 분들이 정말 주인에게 감사했다면, 그의 삶을 정말 온전히 감사에 표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걸 보면 그 포도원의 그 품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더위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뜨거운 더위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충성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충성된 삶입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이 사명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룬 데는 사람마다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환경 속에서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합니다.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자는 충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사역을 한 지 11년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간 지가 벌써 11년이 돼갑니다. 저희는 작년 말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 부모들 그렇게 정신 차리게 얘기하고 가르쳐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할까? 그때 작년에 17명의 부모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교사님이 그동안 우리를 아이들을 위해서 해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보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한국으로 지금 잠깐 들어오는 동안에 그러면 그 정말 다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다시 모이세요 라고 했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17명 중에 5명이 모였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견지가 되거나 포기하거나 했겠죠. 그 5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교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역할이 좀 달라도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충성되이 자신에게 주신 역할,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캠프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16명인가 7명의 아이들이 그 하이스쿨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하이스쿨 아이들은 저희 캠프를 끝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헬퍼로 이렇게 와서 섬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11학년, 여기 호주에서 한국에서 말하면 고2 정말 한참 공부해야 될 그 아이 중에 명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명재라는 아이가 저한테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걸 아이들하고 사주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했을 때 명재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7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헬퍼로 제가 섬겼었는데 처음 헬퍼로 섬길 때 저한테 무슨 말 하신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4년이 지난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그때 성교사님이 명재야, 이 캠프 사역을 할 때 너가 헬퍼를 하는데 너가 힘들면 내가 편안하고 너가 편안하면 내가 힘들다. 누가 힘들어야 되니? 너가 힘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열심히 해주면 성교사님이 편하게 이 사명을 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섬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해 많은 교사들이 그 학생들 17명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저 하이스쿨 아이들이 저렇게 섬길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 명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성교사님, 다음에는 이 장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캠프 장소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니기가 막 뛰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의 그 헌신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큰 캠프장을 다니면서 또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말없이 다 하는 그 모습에 충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쉽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공동체는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없는 분들이 교회를 깨지게 안 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열심 앞에, 그 헌신 앞에 은혜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헌신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은혜의 봉사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저 이제 교사 못하겠어요, 나 이제 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자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가정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을, 아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품꾼처럼 별로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사회 안에서 또 하나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빠로 정말 잘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성령을 그들의 어깨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강하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헌신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평만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김강현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하십니다. 다 함께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훈에 얻었던 상과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만물이 소생되고 꽃이 피는 이 봄날에 특별히 강석의 남성교회 헌신 예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강석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름다운 강석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각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사귐이 있게 하시며 평생 믿음의 동역자로 주의 사명길 함께하며 믿음의 가장으로 아름다운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정한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이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늘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복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선창으로 남성교회 회원 모두 행동강령을 제청하도록. 남성교회 행동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셋,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다섯,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여섯, 우리는 조대 교회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일곱,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담임 목사님 축도를 하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평강이 은혜 받은 사명자로서 각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다짐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강사육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치는 것 난 인도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